사랑하는 우리 스페르마 지체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 선생님들,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우리 이 시즌 이쯤 되면은 같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난 겨울도 그랬고 또 여름만 해도 함께 만나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섬겼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은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2020년 스페르마 학예 연합수련회를 영상 수련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수련회만큼이나 오늘 이 수련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영상 수련회 주제는 교회가 되라입니다. 교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한 마음 없이 기쁨 없이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닥뜨려진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배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상황이, 그 예배가 매우 위험한 일, 또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한동안 예배로 모이는 일 자체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보면 이 전쟁통에도 멈춘 적이 없는 예배였는데 이런 일로 멈추지 못하다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멈추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 상황은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안전상의 이유로 멈춰진 예배를 스스로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솔선수범하면서 예배를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예배로 회복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이나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또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국면에서 이야기할 게 많아요. 논의할 게 되게 많고 또 논쟁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최대한 그 논쟁은 비껴가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에서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 얘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거룩한 곳은 곧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생적으로 잘 씻어서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집이 깨끗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모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만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누가 와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 쓰던 곳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더러운 곳도 소재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굴 모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교회에 있는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와 자매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죠? 예,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 되고 또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생각에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족끼리는 어때요? 네. 서로 티격태격할 망정 서로에게 아주 치명상을 주는 일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서로 상처 주고받지도 않죠. 그만큼 가족이라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바로 교회된 성도들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막대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가 가족을 대하듯이 친근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시작. 네, 이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집이라는 표현은 바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집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멀리 갔다가도 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집이 가까이 오고 집에 들어가면 느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는 그 넉넉함이 집에는 있어요. 집.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던 형제나 자매의 이런 어떤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운 집,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떤 계기, 상처를 받거나 혹은 자신의 생활이 바빠져서 멀리 이사가거나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
그런 경험을 한 형제자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결국 돌아와 보니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이야기하면서 지나갈게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조직하고 또 그 조직이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직이나 형태를 갖춰왔다 해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토대 위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지어져야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경제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거액을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모이는 자들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이 모임일 수 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교회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이 말씀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인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이게 계시록의 말씀도 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전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순결인가? 세상의 악한 죄악으로부터의 순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바벨론의 학문들이죠. 이념이나 가치, 생각들, 오염되어 있는 세상의 것으로부터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속화되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남잔데 신부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신부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정도는 중고등부 학생쯤 때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 양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교회나 장로님 댁에 가면 이렇게 큰 족자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그림. 그게 무슨 이렇게 그 뭐 스케일 같은 거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고 이제 프린트 된 것도 있는데, 보면은 시편 23편 같은 거 써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어린 양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양떼를 돌보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돌보시는 양떼가 교회로 비유되는 거죠.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지 알게 된다면 그 은혜에 참 뭉클할 것입니다. 밤낮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 수고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아멘. 또 일곱 번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촛대라는 것은 성전을 밝히는 이 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를 꽂아 놓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이제 촛대에 비유되고 빛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그 불에 비유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둠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한다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의 기업. 우리 교회는 대표도 있고 임직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임직원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게 안수를 해서 세워진 항존직,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고유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사업을 하고, 또 내일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돕는 구제 사역을 하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뜻도 돼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고, 또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한다는 뜻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경영을 하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그늘진 곳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죠? 많죠.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기다리세요. 9번째입니다. 9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가 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비밀입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비로소 나에게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끼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은 바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가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일어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10번째 말씀이에요. 이 앞에 나누었던 교회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죠? 예, 다소 성경 공부 같이,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나의 마음에 아주 깊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는 뜻이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많습니다. 뭐 크게는 팔, 다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포 단위로 얘기한다면 무수하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지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권속이다, 연합된 자다, 하나님의 집이다,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교회의 어떤 정의였다고 한다면 이젠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인지 아닌지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성현교회, 서정소망교회, 명성교회, 해명성교회 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일 뿐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천상의 교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머리가 되시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통일된 교회, 하나된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지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교회 바깥에 있지만 어쩌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 고유의 기능들을 해나갈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의 괴리를 좁혀가며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거죠. 지체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보세요.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구역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 당했어. 근데 모르면 좋겠는데 내 귀에 들려졌네. 모르면 모른다고 했을 텐데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 힘들구나 하고 요쪽 귀로 들어왔다가 요쪽 귀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광고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억도 못해요. 그런 광고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지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들은 아주 긴밀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알아요. 여러분,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온전한 몸이에요. 내가 지체인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든데도 아무렇지 않아. 그럼 지체가 아니죠. 심지어는 지체라고 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크게 잘하시죠. 찬양할 때 찬양도 잘하고 잘 불러요. 기도할 때도 잘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는 절대 사랑 못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할까 보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보이는 바,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도 확인되고 보는 사람들도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많죠. 네, 목적은 숭고하다고 하지만 쉼없이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지체들이 다치고 상처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그럼 뭐 좋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무조건 저희는 받아줘야 됩니까? 무조건 다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적인 얘기는 하기 쉽죠. 저도 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현실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참겠는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목사는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못 참겠으면 한번 짜증 한번 내세요. 야, 씨! 나도 힘들어.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차라리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있잖아요. 그렇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힘들어서. 감정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속마음은 돌아서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집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플 대학에 가죠. 떡볶이집에 가죠. 예? 가서, 야, 그때 내가 미안했어. 너무 화가 나고 네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먹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 미안해. 하고 또 시작하면 됩니다. 적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선을 긋고 머리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다가서고 고쳐보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죠. 그 형제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힘든 거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권징이 분명히 집행되는가입니다. 권징이 뭐예요? 선하도록, 옳은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세례하고 안수받거나 아니면 또 뭐죠? 임직받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는 당신은 교회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서약하고 또 그것에 순종, 그 어떤 규범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인 거죠. 그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형제를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악한 말을 쓰다 놓고 권면하죠. 같이 가서 권면하고 목사님하고 구역장하고 가고 전도사님하고 가고 목사님하고 가고, 그런데 그 죄에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아요. 악한 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수차례 권면하고 이야기했지만 끝끝내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안하지만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의 법에는 수찬정지, 출교 같은 시벌이 있습니다. 선을 끊어내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의 속성은 한 번 양보하고 자리를 주면 급속하게 우리를 잠식하고 순결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떤 걸 받아줘야 되고 어떤 걸 선을 그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각자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이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당히 미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휙 넘어가 버리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고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선을 긋지 말고 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한참 시끄러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야, 코로나19가 뭐야? 더한 것도 우리는 했는데 예배를 멈추다니 말도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라고 예배를 전해드리던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드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바이러스를 막고 또 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결정하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또 온라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니면 그런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마치 무슨 몰상식한 사람인 양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SNS에서. 여러분 이건 진짜 올바르지 못한 양태예요.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고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배 멈추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이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장로교 예배 모범에도 예배에 대한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장소, 또 모이는 순서, 집행하는 방법 등등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위임하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대면교회 예배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가 위험한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알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키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는 걸 감내하면서도 그 예배를 지켰단 말이죠.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그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모두 다 교회로 인정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좀 큰 의미에서 품어야 할 것 가운데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죄악에 대한 문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죠. 우리도 죄인이죠. 하지만 죄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다 붙잡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떤 말씀만 기억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예수님 하신 말씀 맞아요. 근데 그것만 딱 빼와서 마치 죄악도 정당한 것인 양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분명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지 죄악을 용납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이걸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보편적인 평등법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이런 게 저는 선을 그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분명히 교회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 혐오 표현 금지, 뭐 성적 취향, 성소수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이슈를 내걸고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차별금지법, 근데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어기면 벌 줄 거야 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저 아메리카 쪽은 이미 그 법이 통과되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회에서조차 설교에서조차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에 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이 잘 나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차별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형사적인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혐오 표현 금지라고 말하면서 뭐 개독교 이런 것도 혐오 표현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랍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 제가 궁금한 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반대편으로 기울자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균형을 넘어선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법을 만들어서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죄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미 보호하고 있는 법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특별히 겨냥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교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증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선화되지 못하고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죄에 오염되고 쇠퇴와 타락의 길로 접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교회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것과 선을 그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위기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셔요. 맞습니다. 어렵죠. 또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순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다 맞죠. 근데 저는 그 판단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런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고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 그것을 여전히 붙들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오늘 말씀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몸인 교회들의 머리신데, 이거 상징이죠. 그렇죠? 어떤 상징이에요? 단 하나의 가장 높으신 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이외에 세속적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 재력, 명성, 또 정치적인 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끊어내시고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힘들지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전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